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보니 힘센 강한 능력의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도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무지개는 말씀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여진 말씀, 하늘을 향하여 있는 그 활 모양의 무지개는 7 빛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상징으로 주신 무지개가 주의 보좌에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머리 위에 그 무지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무지개 빛이 있고 얼굴이 해 같고, 그 무지개 빛이 두르고 있으니 얼굴이 해 같겠죠. 빛으로 가득하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계시록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 빛에 무지개로 둘러싸인 이 형상이 바로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서도 그분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구리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는 무지개를 머리 위에 두르고 있고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죠. 그 발의 불기둥 같은 그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무지개 형상의 발은 불 같고 빛으로 가득 찬 그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게 합니다. 서기관이었죠, 바룩이. 근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게 무엇이었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은 9절에 이어집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율법이었죠. 그걸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세우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바다나 땅이나 다 이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 왼.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25장 34절에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라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복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영원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저주받으리 거하는 것이 바로 왼편이었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그러니까 구원의 주, 심판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 천사의 상징적 모습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8절에도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 옆에는 강도만 있었어요. 둘 다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편, 복받은 구원받은 강도, 하나는 좌편, 유기되어져 불에 떨어질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불에 거하게 될 유기된 자,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발이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주이시자 심판주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 큰 소리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 우레는 천둥 번개를 이야기하는 브론테라는 단어거든요. 번개를 설명하는. 자, 그 천사,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천사가 크게 부르짖으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언될 때, 큰 소리로 선포될 때, 그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로 구약에서는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하늘과 땅이 진동해요. 천둥, 번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소리를 상징적으로 지금 하늘의 것들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자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래지면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진의 징조가 있게 되면 온갖 동물들이 먼저 알고 전부 떼를 지어 도망가게 되죠. 인간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짐승들이 두려워 도망합니까? 하나님의 소리, 그 큰 음성이 이 땅의 심판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큰 음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7 우레가 울려, 이 땅에 큰 소리로 울려지고 소리칠 때 이 땅은 두려워 떠는데, 천둥 번개가 소리칠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소리로 지금 요한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모스 1장 2절에서도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엘서 2장 10절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게 별들도 빛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진동하게 됩니다. 떨게 됩니다. 마르게 됩니다. 시들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이 되어버려지는 것이죠. 모든 빛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된, 그래서 요한이 7 우레를 통해 말을 듣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을 왜 하겠습니까? 알리려고. 그런데 인봉해라, 기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를 봉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텐데 이때까지 그를 봉해라.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가면 끝장이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찼다. 그때는 이제 다 열어서 보여라, 알려라. 이제 끝이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봉하메라.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인봉돼서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율법으로 말씀을 지금 갖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이 복음이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이 코앞에 이른 겁니다. 자,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천사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는 거예요. 지체치 아니하리니, 이렇게 여기는 기록했는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구약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얘기했죠.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다. 요한이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죠. 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완전히 성취된다. 사실 여기는 부정과거가 쓰였거든요. 성취되었다. 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비밀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 완성되어져서 끝날 때가 언제냐?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똑같죠. 천사의 모습과 지금 기록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지금 성도들이 살고 있는 역사의 때, 이제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이 정하신 7의 때가 지나고 그 하나의 절반만 남았다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제 절반만 남은 그때가 지나서 우리의 역사의 시간이 이제 다 차서 지나서 성도의 권세, 성도의 힘이 다 깨지기까지, 이게 깨진다는 게 산산이 때려 부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 남은 역사의 시간은 성도의 힘이 깨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권세가 그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깨지게 되면 이 모든 역사가 끝나리라. 아직 성도의 힘이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역사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처럼 자기 비밀을,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지금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비밀은 누구냐? 골로새서 2장 2절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복음을 너에게 준 거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비밀을 자기 선지자들에게는 다 미리 가르쳐 주셨다.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한때 두때 반때 너희가 사는 이 역사의 기간 동안 너희의 힘이 완전히 부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함몰되게 된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다 차압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로 살게 된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생각이 부정당하고 너희의 삶이 부정당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완전히 힘이 없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이 되어서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리스도께 딱 붙어 연합되어 있는 그런 내 아이로 너희를 만들 거다. 그때가 되면 이 역사는 완전히 끝나고 너희가 이제 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자가 됐으니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을 의지하고 사는 세상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비밀인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니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구원을 입은 성도는 산산이 깨어져 죽어서 살게 된다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8절로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내게 나던 음성이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 아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이걸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먹으면 네 배는 쓰나, 이게 쓰다, 피크라이노, 쓰라리게 되다, 비참하게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배는 쓰게 될 거야. 이 복음을 먹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네가 받아서 먹으면 네 안에서는 너를 비참하게 만들 거야. 쓰라리게 될 거야. 누가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의 연속이고 내 뜻대로 되고 승승장구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쓰라리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리라. 입에는 달리라. 그걸 먹는 순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우리의 모습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입에는 꿀처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는 자들인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꿀처럼 단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의 용서가 필요한가?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처절하게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계속 들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까 진짜 입에 먹을 때는 너무 송이꿀처럼 단데 그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내 가슴에서는 쓰라리게 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라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아야 됐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게 적나라하게 들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외삼촌에게 자기도 또한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고통스럽고 쓰라린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를 들키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건 딱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만 믿고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마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거꾸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 존재인가. 그래서 야곱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선언을 받은 자인데 내가 욕심나는 밧세바를 보게 되니 눈이 뒤집혀서 그런 충신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토록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그 충신 우리아를 교살해 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자인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를 하나님이 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만을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로 만드실 테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알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존재로 괜찮은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당연한 대가가 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라면 나와 다른 믿음 가진 자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잔인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완전히 들추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불가능한 자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난 이제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왜 내가 나를 위해 살아? 절대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살고 내 생각을 다 부정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 거야.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고 어떤 것도 내 소원, 내 뜻, 내 비전, 내 꿈을 위해서 애쓰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활용하고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내 꿈을 대신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또 내가 내 노년에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이제 저는 아버지 겁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더 욕심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주만 바랍니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지옥에 내려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와 같은 죽음의 삶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은혜는 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주셨으니까 니네가 어떻게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수고와 그 욕심과 그 의로운 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 애씀이 그것이 사실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 땅의 고통은 다 자기만을 사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쟁도, 살인도, 도둑질도, 속임도, 사기도, 그 모든 미움도, 경쟁, 질투, 이 모든 게 왜 도대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모두가 자기 우상숭배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라고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셨더니 전부 지들의 힘을 내세워서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더 높이 가지려고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경쟁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배가 터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가질 게 없으니까 모든 걸 가져도 허무하고 불행하니까 마약으로라도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있는 카페인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를 행복하게, 나를 안정감을 가지려고. 이 세상의 모든 술, 담배를 다 내가 취해서라도, 마약을 다 취해서라도 내가 나를 안심시키고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내가 내 고통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나를 구원해 보려고 돈을 이용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세상이 말하는 좋다고 하는 것,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이 땅을 하나님께 마음 두지 못하게 그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 땅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리시려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살리시는 과정이에요. 내가 죽을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건강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과 친구가 나를 구원해줄 수 없고 내 자식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카페인이, 술, 담배가, 마약이 나를 진짜 안심할 수 있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날마다 내 몸을 죽여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이토록 써요. 십자가의 복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부정당해가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서 끊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진짜를 붙잡게 하려고, 살 소망을 붙잡게 하려고. 그 복음이 우리 배에선 쓰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쓰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쓴 약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두루마리를 먹이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워라. 에스겔이 먹으니까 꿀 같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런데 그걸 먹이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너에게 먹인 말을, 그걸 가지고 말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안 들으려고 할 거야. 그건 내 말을 거절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이마가 철판처럼 강한지 절대 안 들으려고 할 텐데 나는 네 이마를 금강석처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겁먹지 말고 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복음을 말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달려들어서 모든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토록 싫어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싫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 얼마나 욕을 먹는지, 그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 아주 소리치고 달려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쓴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할 때, 세상에 전할 때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마지막 11절에도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복음이 이제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는 쓴 복음이 되어질 거예요. 세상에도 쓴 복음, 그들이 죽이고 싶은 복음, 그들이 부인하고 싶은 복음, 일제히 달려들어서 죽이고 싶은 복음이 세상에 선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네가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면 이렇게 싫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거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설명하는 내세 표현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백성, 나라, 방언, 임금. 그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였는데 지들이 좋은 대로 바꿔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들에게 복 주고 장수하고 잘되고 내세의 복, 현세의 복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변경시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해라. 다시 말해라.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부터 내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걸 가지고 가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라. 죄에 사로잡혀 있죠? 이 땅에 거짓 말에 사로잡혀 있죠?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야 산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에스겔 37장 4절에 뼈들에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대상이 바로 이 죽은 뼈들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말해도 물속에 잠겨있는 돌멩이처럼 아무리 수백 년간 물속에 담겨 있어도 그 돌 빼서 깨면 그 안에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판이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 그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깨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깨지지 않고 나를 위해 복음을 이용하려고 할 텐데 그럼 죽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을 먹은 자들을 반드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먹었다. 진리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 그러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살아내는 것도 나의 부인이요.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부정당하고 미움받는 것도 쓴 복음을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해야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잠언 1장 34절에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듣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린 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자기들을 위한 선악의 법, 율법으로 가진 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가진 자들은 평안히 살며 이 땅에 나를 해할 수 없으며 영원히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 쓴 복음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라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그 달콤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 돌판 같은 저의 마음이 무너뜨려져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통 은혜로 쏟아 부어져 스며들어와 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진짜 그 산자. 그래서 아무것도 이 땅에 염려할 것이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사람들로 복된 사람들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